거죠. 여러분, 보는 것을 뭘 보느냐에 따라 사람의 생각과 가치관과 삶의 방향이 흘러갑니다. 맨날 보는 거 따라가는 거예요. 네, 맨날 보는 거. 우리 시선 앞에 유익한 볼거리들이 항상 있고, 우리 시선 앞에 믿음의 사람들이 있고, 뭔가 본받고 따라갈 믿음 좋은 형들, 누나들, 오빠들이 있고, 우리의 생각과 신앙을 바로잡도록 항상 권면하는 지체들이 있다는 거 참 행복한 겁니다. 여러분, 맨날 보는 게 나쁜 것만 보이고, 맨날 만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만 만나고, 뭐 이상한 사람들이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고, 이상한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들이거든요. 맨날 그런 사람들 만나서 그런 사람들이 보는 거, 그런 사람들 말하는 거 듣다 보면 생각과 마음이 어떻게 갑니까? 그대로 갑니다. 네. 직업병이라고 있잖아요. 직업병. 직업병은 맨날 하는 대로 습관이 나오는 거야. 네. 뭘 보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주로 많이 보는 게 뭐예요? 여러분 믿음은 거기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충격적인 사건들과 실수들도 있죠. 예.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 인생의 오답노트를 쓸 수 있다면 그것도 참 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보는 대로 갑니다. 그래서 하와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 주변을 맴돌며 항상 그 선악과를 보면서 먹고 싶다, 지혜롭게 생겼다, 탐스럽게 생겼다. 예, 거기에 틈이 들어오는 것이죠. 위험한 상태입니다. 항상 내가 보는 그것이 시점을 넘어서면서 거기에 틈이 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에녹이라는 사람 있잖아요. 에녹이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지 않고 바로 천국 간 사람이 구약에 2명 있는데, 하나는 에녹, 하나는 엘리야입니다. 그죠? 에녹이 어떻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올라갔을까? 성경에 히브리서 11장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에녹을 너무 사랑하시고 기뻐하셔서 죽음이라는 선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될 것 같아요. 하나님과 굉장히 친했다는 거죠. 그죠? 동행했다는 거니까. 그런데 에녹이 365년을 살아요. 그것도 대단한 장수지만, 960살, 이렇게 사는 사람들에 비하면 좀 짧게 갔다, 그죠? 꽃다운 나이에 간 거죠. 365세라는 꽃다운 나이에 주님 부르셔서 간 거예요. 그런데 에녹이 300년을 동행을 하는데 65세에 무두셀라를 낳거든요.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동행합니다. 그 전에 무두셀라 낳기 전에는 동행했다는 얘기가 없고, 무두셀라를 낳고 300년을 동행한 거 보니까 무두셀라를 낳을 때쯤 신앙이 좋아졌나 봐요. 하나님과 가까워졌나 봐요. 그죠? 근데 무두셀라라는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무두셀라의 이름을 보니까 창 던지는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부족 간에 전쟁을 할 때 제일 먼저 창 던지는 자들이 공중전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불이 붙고 막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제 칼을 든 주력 부대들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제일 먼저 공습을 해야 될 창 던지는 자들이 먼저 화살에 맞아 죽거나 그 사람들이 많이 전사하게 되면 우리는 전쟁에 졌다라고 믿는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창 던지는 자가 죽으면 끝이다. 이게 무슨 의미냐? 어떤 의미를 또 포함하고 있냐면, 메투샬라,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얘가 죽으면 하나님이 심판을 보내고 얘가 죽으면 끝난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무두셀라를 낳을 때쯤 에녹은 믿음을 갖게 되었고 하나님과 딱 붙어 지내게 되었는데, 이름을 분석해 보니까 뭔가가 있었던 거야. 무두셀라를 낳을 때쯤 그 이름을 짓기 전에 하나님께서 뭔가 에녹에게 계시를 주신 것 같아요. 홍수 심판에 대해서 미리 알려주신 겁니다. 그래서 에녹이 무두셀라를 낳고 얘가 자라면서 무두셀라는 에녹에 있어서 볼거리가 된 거죠. 무두셀라를 보면 신앙생활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걔만 보면 정신 차려지는 거죠. 무두셀라만 보면 정신이 바짝바짝 드는 거죠. 하루도 긴장을 놓을 수가 없어. 무두셀라가 항상 눈앞에 있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여러분, 눈앞에 무엇을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무두셀라가 있길 바랍니다. 근데 너무 오래 살았어, 무두셀라. 제일 오래 살았어. 969세를 살아요.
그럴 줄 알았으면 좀 뺀질뺀질거렸을 텐데 그걸 몰랐지. 그 300년 동안 지내면서 꽃다운 나이에 가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두셀라 다음이 에노스, 에노스 다음이 노아. 아니다. 그 다음 노아의 증조 할아버지예요, 무두셀라가. 그러니까 969세인데 노아가 600세가 되던 해가 무두셀라 969세 되던 해니까 방주를 지을 때도 무두셀라는 살아있었어요. 그리고 방주를 완성해서 이제 홍수가 터지기 직전에 무두셀라가 딱 죽은 거예요. 무두셀라가 진짜 죽고 난 다음에 969세가 노아 600세 되던 해고 홍수가 터지는 해예요. 그 정확한 거죠. 에녹이 봤던 거죠. 무두셀라가 죽으면 진짜 세상이 끝났던 거예요. 홍수가 온 거예요. 딱 그 해인 거예요. 노아도 무두셀라를 볼 때마다 정신이 바짝바짝 드니까 방주 짓다가 딴짓 못하는 겁니다. 에녹에게도 노아에게도 신령한 볼거리가 있었고 뭔가 눈앞에 보여지는 그걸 바라보면서 믿음을 잡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무두셀라가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뭘 보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맨날 신앙생활 못하고 정말 세상 것만 쫓아가는 애들만 보면 내 믿음도 떨어져. 근데 여러분 주변에 기도하는 사람 3사람만 있으면 그 사람도 기도합니다. 어느 순간 한 번이라도 따라오게 돼 있어. 주변에 다 기도하는 사람인데 아무리 설득해도 되지 않으면 이 사람 좀 이상한 거죠. 영향을 받게 되어 있어요. 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요즘 젊은 친구들이 너무 안타까워요. 중고등부 애들이 맨날 뭘 봅니까? 요즘 같은 때 할 거 없을 때 뭘 봐? 뭘 봐? 유튜브. 유튜브가 참 못돼 먹은 게 이제 좀 보다가 그만 보고 싶어도 계속 그래서 프리미엄을 등록할 수밖에 없잖아요. 광고 안 보고 계속 보고 싶으니까. 거기에 보다 보면 여러분 이거 누가 스톱시키지 않고 뭐 할 거 없으면 10시간도 볼 거야. 10시간도 계속 어느 순간 내가 처음에 찾던 거하고 전혀 상관없는 거예요. 이건 무슨 방송이야? 그러다가 전혀 관심도 없었던 걸 따라가게 되고 또 새로운 관심사가 생기는 거야. 그걸 보다 보면 여러분 믿음 들어가겠어요? 맨날 보는 게 그쪽인데 그럼 거기만 생각이 잡혀가지고 믿음을 돌아볼 생각이 많지가 않다. 여러분 시선이 머무는 곳이 바로 믿음이 싹트는 곳입니다. 저는 오늘 읽은 고린도 본문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만 답은 한 가지예요. 문제들이 되게 많았죠. 고린도 교회, 그죠? 막 파가 나뉘고 누가 잘났냐 그러고, 그죠? 막 음란하고 막 우상의 재물 먹고 그리고 막 하여튼 결혼 생활도 엉망이고 그리고 또 사도에 대해서 판단하고 비판하고 말 많고 이런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은 여러 가지 솔루션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문제들을 다 얘기를 하지만 솔루션은 하나. 솔루션. 너희들이 봐야 될 걸 봐라. 이게 솔루션이에요. 결국 고린도 전서 15장에 솔루션의 핵심이 부활이에요. 부활. 너희들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싸우고 아웅다웅하고 교회 안에서 맨날 그러고 그거 삼층천 갔다 온 뭔가 새로운 신령한 것을 보고 돌아온 바울의 눈에는 너무 어린아이 같은 거죠. 자, 젖먹이 어린아이들. 유치하기 짝이 없는 겁니다. 너희들이 시선이 그러니까 맨날 그러는 거야. 보는 세상, 지나가는 세상 거에 마음 뺏겨서 그렇게 사는 거야. 그거 말고 너희들이 봐야 될 게 있어. 오늘 저는 2가지로 사도 바울의 우리에게 권면하고 고린도전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봐야 될 것 2가지를 함께 말씀을 중심으로 나눠보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한번 따라합시다. 본보기. example을 어디서 보라 그랬어요? 성경. 과거 우리 조상들. 우리는 example 또 있죠. 성경, 하나님 말씀, 그리고 교회. 교회 우리가 늘 만나는 사람들 중에서도 좋은 example 있고 나쁜 example 있어요. 좋은 example은 기도 많이 하고 셀 모임 모든 예배 잘 참석하고
모범적으로 성경 쓰기, 날마다 큐티 안 고르고, 야, 성실하다, 그죠? 근데 공감 가는 이그젠플이 있어요. 별로 안 좋은 이그젠플. 도전받는 이그젠플은 넘사벽이고, 안드로메다. 공감 가는 이그젠플은 내 친구야. 참 서로 위로하게 되고, 항상 이그젠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늘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솔루션으로 봐라! 하고 한 것이 성경에 나오는 이그젠플이라는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제가 읽어드립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지금 그들이 자랑하고 그들이 모세 율법을 통해서 배웠던 이야기들 중에 이것도 그들이 생각할 때 성경인 거죠. 그들에게 구약 성경은 있었으니까,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그샘플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넌 사건을 굉장히 유명한 패러블로 해석을 하면서 그게 베프티즘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엑소도스는 셀베이션이고, 그죠? 그리고 홍해를 지나간 것은 베프티즘인 거죠.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고 내가 구원받은 확신을 신앙으로 고백하는 게 베프티즘 아니에요. 맞죠? 홍해 건너 사건을 베프티즘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베프티즘을 지나서 목이 말라서 그들이 마신 것이 반석에서 물을 쳐서 나와서 마셨는데 그들에게 생수의 역할을 감당한 반석은 그리스도다. 와, 엄청난 인사이트죠. 그들이 마신 물은 성찬인 거라. 그들이 먹었던 만나는 성찬인 거라. 딱 순서가 엑소더스와 그죠? 베프티즘과 그 다음에 커뮤니언. 이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고 마셨던 성찬을 말하는 이 순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했던 모든 것은 우리와 같은 이그샘플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뒤에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너희가 누구한테 세례를 받고 내가 잘났다, 내가 은혜 받았다, 내가 성령 받았다, 내가 은사 받았다 서로 잘난 체 하지만 너희만큼 잘났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 그들은 직접 하나님의 엑소더스를 경험하고 그들은 직접 홍해를 건너면서 그들도 세례를 받고 그들도 반석에서 물을 마시면서 그리스도를 미리 경험했어.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5절에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너희들 그렇게 잘난 체하고 서로 누가 크니? 서로 누가 은혜 많이 받았느니? 너희들도 죄 지으면 망한다는 거야. 옛날 이스라엘 이야기가 너에게 본보기, 이그샘플이니까 너에게 닥칠 일일 수 있으니까 주의하라고 워닝을 주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말씀들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프랙티컬한 워닝이 되길 바랍니다. 나한테 이루어질 일이라고요. 그들이 자기들이 은혜 받으면 다 끝난 줄 알고 자기들이 누구한테 세례 받으면 다 좋은 줄 알았더니 그렇게 세례 받은 사람들도 광야에서 망했다는 이그샘플을 딱 얘기를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죠.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런 이그샘플들이 있기 바랍니다. 자기 얘기처럼 이게 봐야 될 거예요. 성경을 읽다 보면 바울의 이야기도 있고 모세의 이야기도 있고 가룟 유다의 이야기도 있고 아나니아 삽비라 이야기도 있어요. 가룟 유다가 영 멀리 있는 사람 같아요. 여러분에게도 아주 좋은 이그샘플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는 한 끗 차이였어요. 베드로는 하나님 말씀 생각나서 회개해서 살았고요. 가룟 유다는 스스로 고민하다가 자살해버렸어. 얼마든지 우리가 은혜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서 벗어날 수 있고 얼마든지 우리가 사랑받고 하나님 앞에 성령도 받았지만 주님과 멀어질 수 있는 이그샘플들이 성경 안에 많이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엄마가 여러분 부모님이 믿는 분이고 여러분 위해서 기도하는 부모님이 있고
나 위해서 기도하는 난 몇 대째고. 여러분들도 믿음 생활 똑바로 안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될 수 있다는 이그샘플들이 있다는 거예요. 6절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이게 이그샘플이에요. 이그샘플. 너희가 그렇게 죄 지으면 안 돼. 그러면서 7절부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는도 한 것 같으니라. 이 얘기 들을 때 우리는 모르겠지만 고린도 교회의 사람들은 뜨끔했을 거라고. 지금 이 광경이 고린도 신전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교회 문 밖에 나가면 많은 사람들이 아프로디테 신에게 제사 드리고 거기서 음란한 짓 하고 술 먹고 흥청망청 하는 것이 거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이라고. 그거 하고 예배 드리러 온 사람도 있었을 거라고요. 이것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가서 떡 먹고 배부르게 와서 예배 드리고 거룩한 채 하고. 그게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라고요. 지금 이 이그샘플이 그때 사람들의 이그샘플이 지금 너희들이 겪고 있는 일일 수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다가 하루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자, 그때 제사장 비느하스가 모압 여인들이 막 남자들을 막 선동해서 우상 숭배하게 만들고 성적으로 문란하게 만들고 현장에서 우상의 제물을 먹고 공개적인 성관계를 했다고요. 그게 어디에 있어요? 고린도 신전에서도 있었던 일이에요. 이런 얘기를 할 때 뜨끔한 거죠. 23,000명이 하루에 죽었다는 거예요. 너희도 교회 다니고 세례 받았다고 하지만 믿음 떠나고 하나님 떠나면 이런 이그샘플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다가 아닙니다. 은혜 받은 그 책임이 있길 바라고. 은혜 받은 자로서의 거룩한 삶이 이어지길 바랍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보면서 뜨끔하게 되는 이그샘플이다. 모세오경의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야. 내 얘기지. 그리고 뒤에 얘기를 합니다.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사도들을 평가하고 아볼로가 어떠니? 하나님이 세운 종 바울은 어떠니? 서로 뒤에서 얘기를 하고 시험하는 거예요. 뜨끔한 거죠. 지금 이스라엘의 모든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이그샘플은 우리의 이야기란 말이에요. 10절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킨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마. 엄청나게 원망 많이 했어요. 은혜 많이 받고 원망 많이 해요. 이 고린도 교회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러한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아멘. 남의 얘기 아니라 너희 이야기다. 특별히 말세를 만난 우리들을 위해서도 이 이야기는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적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 것이죠. 너희들이 은혜 받고 이 정도면 됐지. 너 아니라 항상 긴장하고 바라봐야 될 게 이그샘플. 성경에는 망한 이그샘플도 있고 칭찬받고 사랑받은 이그샘플도 있어요. 둘 다 여러분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두 가지의 시각을 열어줘요. 두 가지의 퍼스펙티브를 주는데요. 첫 번째는 윈도우. 내가 성경에 안경을 끼고 윈도우로 세상을 보는 거예요. 세상을 봐요. 우리가 그 전에 예수 안 믿을 때는 그냥 막 살았어. 예수 믿고 나니까 해서는 될 것과 해서는 안 될 것이 있잖아요. 세상에 나가서 이렇게 살아야 되고 이렇게 살지 말아야 되고가 있잖아요. 하나의 기준이 생긴 거죠. 그 윈도우란. 윈도우 퍼스펙티브. 그런데 미러 퍼스펙티브가 있어요. 그걸 통해 나를 보는 거예요. 그걸 통해 리플렉션 되는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행동을 고치고 나를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거죠. 그런데 둘 중에 어떤 것이 더 중요하냐? 둘 다 중요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어디가 더 비중이 있느냐 하면 미러 퍼스펙티브가 더 많다. 나를 보고 나를 만들어가는 게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게 돼야 세상 윈도우로 나가는 거죠. 나도 이러고 있는데 나를 먼저 보는 게 중요하다고요. 지금 은혜 받고 있고 지금 회복하고 있고 지금 기도하고 있고 잘하고 있다고 생각되더라도 항상 이그샘플은 잊지 말아요. 항상 이그샘플을 봐라. 성경 안에서 교회 안에서
한번 합시다. 성경 안에서, 교회 안에서. 교회 안에서. 그래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 집에서 성경만 보는 사람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이그샘플을 잊어버린 거예요. 나를 고칠 기회가 없어. 내가 본받고 따라갈 프랙티컬한 이그샘플이 없어. 성경만 보고 어떻게 쫓아가요? 멘토가 없어.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그샘플을 항상 볼 수 있는 사람이 축복받은 사람인 거예요. 자, 고린도서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내가 너희들에게 티칭만 한 게 아니라 이그샘플을 들어줬다.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자, 졸리신 분들은 빨딱 스탠드업 플리즈. 졸리신 분들은 졸면 안 돼. 졸면. 그리고 고린도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바울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티칭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이그샘플이 되는 것이 중요한 역할이다. 우리 교사들이나 셀장님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뭔가 나눔하고 말을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그샘플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중요한 직분이에요. 여러분들 그렇지 않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뭘 보고 그들에게 하나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너희의 착한 행실. 말 필요 없어요. 행실. 여러분이 이그샘플이 될 때 전도가 됩니다. 우리가 이그샘플을 봐야 우리가 이그샘플이 될 수 있어요. 참 중요합니다. 얼마 전 우리 두란노교회 어떤 지체가 집을 구하고 얼마 전 우리 두란노교회가 또 식구가 뭔가 한국을 가야 될지 어디로 가야 될지 고민하고 들려오는 훈훈한 소식들은 그에게 기도해주고 믿음으로 공면해주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는 거예요. 집 구하는 문제도 하나님 안에서 하는구나. 집 구하고 어떤 인생의 중요한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했더니 많은 팁들이 막 오더래요. 그게 상당히 도움이 많이 됐대. 남들은 그냥 결정하고 그냥 생각할 수 있지만 좋은 이그샘플들은 어떤 선택에 있어서 실제적인 어드바이스를 줄 수 있다. 이 본보기는 이그샘플도 되지만 스탠다드도 돼요. 원래 의미는 티포스라는 스탠다드의 의미가 더 가까워요. 좋은 스탠다드가 있고 나쁜 스탠다드가 있죠. 성경에서도 그리고 교회에서도. 저들의 결말을 유심히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눈을 두고 세상 것 보고 쫓아가지 마시고 믿음 안에서 좋은 이그샘플, 나쁜 이그샘플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길을 제대로 가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그샘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신앙생활 진짜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 보고 좀 쫓아가라 했겠지만 성경을 예를 들고 있는 거예요. 그것도 망한 이야기. 모든 성경이 여러분의 것이 되길 바랍니다. 아멘. 실제적인 이야기가 되길 바랍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퍼스펙티브는 뭐냐면 영혼이라는 거예요. 영혼의 때. 여러분의 영혼, 죽은 다음에 가게 될 천국에 대해서 여러분 얼마나 보고 계십니까? 문제는 젊은 사람들이 죽음이 너무 멀리 있는 거야. 천국 얘기하면 너무 멀어.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은 순서가 정해지지 않아요. 늘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이 땅에서의 마지막은 바로 천국에서의 1위. 경계가 백지 한 장 차이인 걸 늘 생각하고 이 한 장의 경계를 넘어서 들어가게 될 영생에 대해서 항상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어쩌면 이러한 어떤 적용이나 솔루션은 성경 전체에 해당되는 걸 거예요.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신약 전체, 아니 성경 전체는 다 영원의 때를 보라는 거예요. 영원한 시간을 보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면서 모세도 얘기를 하잖아요. 시편 90편에 우리 인생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 우리는 1초, 하나님 앞에서는
째깍하는 1세컨드. 하나님 앞에서 1세컨드. 1세컨드를 나눠서 앞으로 난 뭐 먹고 살까? 난 누구랑 결혼하지? 중요해요. 결혼 잘해야 돼. 난 앞으로 취업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거 참 중요하지만 1세컨드를 위해 살지 말고 이 떠나란 시간을 보라는 거죠. 우리 인생이 90, 70, 80이라도 얼마나 빠른지 날아간대. 날아가는 시간이. 그냥 날아가는 시간이래요. 그리고 모세가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시간이 얼마나 짧은지를 알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거를 깨닫는 지혜가 있길 바랍니다. 지금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시간들이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이 짧은 시간 안에 하나님 만난 사람은 정말 대박인 거고, 이 짧은 시간 안에, 이 시간 안에 하나님 못 만나면 영원한 시간 하나님과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느냐,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리느냐.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고 짧은 시간이란 말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짧은 시간 동안 딴 거 생각할 여력이 없어. 늘 영원의 때를 생각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결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화가 나뉘고 싸우고 있고 맨날 눈앞에 있는 거. 그들에게 고린도서 3장 13절에 공력을 밝히는 이야기를 해요. 너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서 수고한 모든 것들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렇게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다가 서로 찌그락찌그락 싸우다가 나중에 주님 앞에 서서 불을 딱 켰는데 전부 지푸라기처럼 다 타버리면 너희는 상이 없다. 부끄러운 구원을 받을 뿐이다.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생각했어야 하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에서 얼마나 열심히 하고 누가 더 잘났고 누가 더 많은 은사를 받았고를 얘기할 때가 아니라 그날을 바라보면서 정신 바짝 차리고 지금 있는 모든 시간들을 알뜰하게 영원의 때를 위해서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5장에 음행에 대한 이야기예요. Sexual immorality. 5장, 6장 다 똑같은 이야기고요. 거기서 뭘 얘기를 하는지 아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대요. 게다가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몸이 나중에 부활해야 돼야 될 텐데 이런 문제는 부활할 네 몸에다가 죄를 짓는 거다. 뭘 말하는 걸까요? 부활할 몸에 죄를 짓는 거다. 이것은 부활에 지장이 있다는 거예요. 심각한 이야기죠. 하나님 앞에서 성적인 문제는 우리 몸에 죄를 짓는 거라는 거예요. 부활할 몸. 다른 죄들은 다 몸 밖에 있지만 음행, 섹스는 이 몸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몸을 더럽힌다는 거죠. 근데 그 바로 전에 무슨 구절이 있냐면요. 그리스도께서 너희 몸을 살리실 거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서 창기와 합하는 몸이 하나가 되고 주와 합하는 영은 한 영이고, 그러니까 우리가 몸을 얼마나 잘 지켜야 되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역시 영혼의 때를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음행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결혼, 재혼, 바울은 이런 얘기를 해요. 가급적이면 주님 오실 때 가까우니까 혼자 살아라. 거룩하고 깨끗하게 영혼의 때를 위해 혼자 살아라. 얘기를 하고, 그러나 정욕이 불붙는 것 같으면 빨리 결혼해라. 죄 짓지 말고. 정욕이 불타시는 분들은 결혼하세요. 밤마다 불같이 일어나는 정욕을 결혼하세요. 결국 결혼, 재혼에 대한 이야기도 이 세상의 외행은 지나간다는 거예요. 영원한 것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솔루션은 하나야. 영혼의 때를 바라보고 결정하면 실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8장에는 우상의 재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상의 재물. 결국 우상의 재물에 대한 권면도 뭔지 아세요? 마지막에 이렇게 끝나요. 만약에 내가 우상의 재물을 먹다가 이 사람 실족하게 되고 이 사람 영혼들을 망치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는 거라는 거죠. 만약에 내가 우상의 재물을 먹어서 이 사람을 망하게 하고 내가 고기 먹는 것이 문제가 된다면 나 영원히 고기 안 먹겠다. 뭘 말하는 겁니까?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도 끊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 것은 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것도 솔루션이 뭐예요? 영혼의 때를 말하는 겁니다. 9장의 사도권, 바울이 저 사람 자격증 제대로 있는 목사 맞아? 저 사람 저거 월급 제대로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있어? 바울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고요.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상했겠어요. 바울이 뭐라고 한지 아세요? 내가 돈 벌어서 하고 있어. 너희들한테 받을 자격이 있지만 내가 받을 자격이 있잖아. 그렇지만 나 하나님 앞에 받을 거야. 바울에게는 분명한 인식이 있습니다. 영혼의 때에 대해서. 여기서 못 받는 거 억울해하지 않아요. 하늘에서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시험이 찾아올 수 있습니까? 참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다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유익을 위해 살아라. 그것이 오늘 고린도서 10장 31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생각해야 될 것은 영혼의 때라는 거예요. 영혼의 때.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당신의 영혼을 얼마나 생각하고 있습니까? 영혼 생각 안 하죠.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믿는 게 아니고 영상 예배 드려도 그렇죠. 안 믿는 것보다 안 보는 것보다 훨씬 낫지만 믿는 것의 기준은 뭐냐? 여러분 영혼의 때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 영적 생활이고 신앙생활인 거예요. 육을 위해 사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고 영혼의 때를 위해 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보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 추구하는 모든 시간 투자하는 모든 것들이 다 어디에 초점이 맞춰져 있느냐?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혼의 때를 얼마나 보고 있느냐? 참 중요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도다. 그럼 베드로가 얘기를 하는 게 지금 너희가 네로 황제의 핍박으로 좀 있으면 죽을 수도 있고 고문당할 수도 있고 얼마나 심각해요. 이게 보게 되면 잠깐 근심한대요. 근데 오히려 크게 기뻐한대요. 그 뒤에 보면 이유가 딱 나옵니다. 7절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지금 나를 죽이고 나를 핍박하는 어떤 것보다도 더 큰 것이 예수님 오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도들이 다 이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 있어요. 하나님 내 눈을 좀 열어주셔서 나의 영혼의 때가 얼마나 귀하고 값지고 중요한지를 알 수 있게 해주시고 내가 마음속 고있는 이 세상 것이 얼마나 짧은지를 알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 지혜가 있어야 신앙생활 잘하는 거고요. 모든 교회의 많은 문제들과 신앙생활에 많은 이슈들이 있지만 그것에 대한 솔루션은 하나예요. 우리 눈이 열려서 이것보다 저게 더 귀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지혜. 결론을 맺겠습니다. 요즘 저는 인생에 대해서 한번 다시 생각하고 있습니다. 주님 만날 준비를 날마다 하고 계신 저희 아버지와 종종 통화할 때마다 인생의 무게를 느끼고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그래도 저보다는 저희 아버지가 이제 곧 만날 주님을 준비하고 있겠죠. 오늘, 내일, 언제 주님을 만나게 될지 모르는 그런 마음속에서 늘 생각하시는 게 영혼의 때인 거예요. 내가 이제 곧 주님 만나면, 내가 이제 곧 주님 만나면. 그게 아버지는 저보다 훨씬 더 가깝게 와 있는 거예요. 자고 일어났는데 눈을 떠서 천국에 갈 수 있는 거고 그걸 늘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기억하는 저희 아버지의 모습이 쫙 지나갑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기억했던 아버지의 모습은 전체 아버지의 인생의 반도 되지 않죠. 그러나 아버지의 목회했던 많은 모습들은 기억을 합니다. 울고 웃었고 고민하고 기도했던 말씀을 전하고 사역했던 모든 순간들이 다 제 머릿속에 지나갑니다. 근데 되게 빨리 지나가요. 아버지도 그렇게 느끼고 계셔요. 지금 좀 있으면 90이신데 그래도 인생이 참 짧다고 얘기를 하세요. 몇 번의 수련회와 매년 있었던 신년 부흥회, 매년 있었던 크리스마스 그게
훅 지나가니까 아버지가 은퇴하시고 지금 저렇게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계세요. 진짜 빨라요. 제 인생을 돌아봐도 그렇고 제가 여러분 만날 때가 엊그제 같아요. 정말로. 제가 캠퍼스 다니면서 대학생들에게 복음 전하고 그 아이들과 함께 울며 기도하고 캠퍼스 부흥을 위해서 짜장면 먹어가면서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엊그제 같아요. 진짜 시간이 빨라요. 우리 두란노 교회 제가 김밥 배달하면서 예배드리고 했던 게 5년 지났어요. 5주년이 지났다고. 제가 캐나다 온 지 거의 10년이 넘어가고 있어요. 너무 빨라요. 근데 저보다 먼저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계셔서 영혼의 때에 시선이 딱 가 있는 아버지와 얘기를 해보면 저랑 차이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너무 후회된대요. 뭐가 후회되냐고 물어봤더니 더 열심히 목회하고 더 열심히 영혼 사랑하고 더 열심히 주님 사랑하고 그러지 못해서 후회된대요. 아니 제가 볼 땐 진짜 잘하셨거든요. 그보다 더 어떻게 열심히 해? 너무 화를 냈나? 그보다 더 어떻게 열심히 하냐고. 그래도 영혼의 때를 바라보시는 분은 더 해서 내 육신의 때를 알뜰하게 해서 영혼의 때를 위해 갖다 놓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영혼의 때에 눈이 가 있는 사람은 이런 신령한 욕심이 있어요. 더 잘해서 내 영혼의 때를 위해서 더 쌓아놓고 싶은 마음인 거예요. 이게 눈이 영혼에 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그렇게 미안하대요. 아버지 뭐가 미안해요? 여러분 엄마 아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엄마 아빠도 다 잘해주고는 여러분한테 미안하다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미안합니까 엄마 아빠고? 최선을 다하지 않는 부모는 없어요. 가난한 목회자가 자식 4명을 대학을 보내고 대학원까지 보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미안하대요. 영혼의 때를 바라보면 주님 만날 때를 바라보면 그렇게 열심히 살았어도 못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나고 주님의 때를 바라보면 더 잘해주지 못해서 미안하고 더 사랑하지 못해서 후회되고 그런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한테 그동안 많은 악하게 했던 못되게 했던 사람들 지금은 다 용서하고 다 천국에서 만나기 원하고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 그게 눈이 영혼에 가 있는 사람인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서로 싸우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이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눈앞에 있는 것 쫓아가고 정욕을 위해 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의 가장 중요한 솔루션은 영혼을 바라보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의 적용점이 굉장히 단순하고 한 가지지만 우리가 봐야 될 시선을 다시 처리해야 됩니다. 이그샘플을 봐야 하고 영혼의 때를 봐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공감이 되지 않거든 오늘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진짜 믿는 사람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게 지혜 주셔서 내 인생이 얼마나 짧은지 육신의 삶이 얼마나 무의미하게 빨리 지나가는지 그리고 이 시간 동안 무엇을 해야 되고 영혼의 때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살아야 되는지를 알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찬양 올려드리고 기도하고 싶어요. 오늘 우리가 고백하고 나아가야 될 찬양은 선한 능력으로 나는 원래 제목이 주의 선한 능력에 둘러싸였다 그런 찬양입니다. 이 노래, 이 시를 지으신 분은 독일의 유명한 신학자였고 목사님이셨던 디트리히 본 회퍼라는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천재적인 신학자의 자질이 있었습니다.
21살에 박사학위 논문을 썼고 성도의 교제라는 그 박사학위 논문이 아주 엄청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쳐요. 그 당시 유명한 신학자였던 칼바르트, 유명한 레전드 신학자였던 하르낙이라는 사람도 이 학문을 높이 평가하며 그의 귀한 자질들을 칭찬했습니다. 그러다가 2차 대전이 일어나게 되고 그가 미국에 유학을 갔다 와서 독일에서 열심히 신학을 하고 있다가 미국 신학자들이 또 불러요. 거기 위험하니까 여기서 교수 일을 해라. 미국 유명한 신학교였던 유니온 신학교의 학장이 그에게 권면합니다. 당신같이 훌륭한 목회자, 신학자는 지금 죽으면 안 된다는 거죠. 여기서 함께 우리가 사역하면서 독일이 안전해지면 다시 돌아가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코핀 박사, 유니온 신학교 학장인 그 박사의 집 정원에서 앉아서 그 얘기를 듣다가 기도합니다. 결국 그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나는 독일로 돌아가겠습니다. 나는 독일의 그리스도인들과 운명을 함께 해야 합니다. 만일 이때에 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지 않는다면 전쟁이 끝난 후 나는 독일의 재건에 참여할 권리를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독일 사람들과 함께 죽겠다 라고 돌아가고 독일로 돌아가서 많은 제자를 양성하고 그들에게 바른 제자도를 심어주려고 노력합니다. 근데 그의 가르치는 학문과 거침없는 표현들이 히틀러 귀에 들어가게 되었고 1943년 그는 체포되게 됩니다. 그리고 1945년 4월 9일 히틀러가 죽기 3주 전에 그가 교수형을 당해요. 순교를 당합니다. 그가 교수형 당하기 바로 얼마 전 그의 약혼자 마리아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이자 성탄절 시를 거기 실어 넣었는데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를 찬양 가사 주 선한 능력에 둘러싸여 라는 것입니다. 저는 디트리 보네포가 그렇게 살 수 있는 기회, 그가 더 사역을 연장할 수 있는 기회와 은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음을 자처하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차가운 수용소에서도 담대하게 믿음을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는 이 시 안에 답이 담겨 있습니다. 나 주 선한 능력으로 일어설 것입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 주님이 주실 승리의 그날, 지금 내가 고난당하고 힘들고 심지어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영원한 승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찬양 가운데서 이러한 시각과 믿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믿음으로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보아니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 받으시나니 믿음으로 우리 고뇌하는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이전의 괴로움 나의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니 주님이 마신 고난의 승자를 하나님 우리 눈을 열어주옵소서. 우리도 감사하며 받으리 주님의 남은 고난 채워가며 예수와 모든 위에 살리하며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는 주로 하나님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게 하옵소서. 영광의 새날을 맞이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을 지어리 믿음으로 우리 고백하는 주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시간 두손 먼저 들고 믿음으로 마지막 고백합니다. 선한 능력으로 주여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원한 시간을 열어주시니 우리의 시선이 열리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고백하는 주로시구나 승강의 새날을 맞이하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할게요. 39세의 젊은 나이로 생을 나가는 디트리 보메르 그 살인마 히틀러 앞에서도 전혀 위축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믿음의 소신을 밝혔다고 영혼의 때를 바라보니 두렵지 않습니다. 영혼의 때를 바라보니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영혼의 때를 바라보니 이길 수 있습니다. 영혼의 때를 바라보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영혼의 때를 바라보니 하나 될 수 있습니다. 영혼의 때를 바라보니 넘어갈 수 있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늘 보고 듣는 것이 믿음과 영혼의 때가 아닌 육신적인 것이었다면 오늘 그 퍼프를 벗어버리고 바울 안에 벗겨진 비늘처럼 우리의 육신의 눈이 벗겨지고 부활의 주님, 영원한 주님, 영원한 구원 눈앞에 있는 쾌락을 버리고 과감하게 던져버리고 영원한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적용될 이그샘플을 실제적으로 느끼며 우리를 고쳐나가고 거룩하게 만들어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여러분 뭐가 그렇게 힘들어요? 뭐가 그렇게 마음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요? 여러분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닫힌 영적인 눈, 육신의 것만 바라보는 우리의 눈, 이것이 바뀌어질 때에 우리의 힘든 문제가 아닌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이기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뜨겁게 부르고 기도하고